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을 당할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특정한 사람,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적용되어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제는 세상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점점 흐르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무감각해져 버리죠. 둔감해진다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찬양 듣는 찬양 중에 김명식 찬양 사역자가 부른 꿈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가사가 참 너무 우리 마음에, 제 마음에 이렇게 그 찔림을 주는 거예요. 그 가사 내용 중에 일부분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그 사역자가 이렇게 그 노래를 합니다. 주를 보는 것, 주를 보는 것, 주를 아는 것, 주님을 닮는 것, 이는 내 생애의 꿈이다. 이렇게 찬양을 해요. 저는 그 글귀가, 그 글귀를 이렇게 들으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이 먹먹해지더라고요. 내가 지금 주를 알고 있나? 내가 지금 주님을 보고 있나? 내가 지금 주님을 닮아가고 있나? 그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가사를 묵상하면서 그 가사와 지금의 내 심정과 나의 삶의 처지와 너무 다르구나. 그래서 제 친한 우리 대학원 같이 공부한 목사님들 카톡방이 있습니다. 4명이 이렇게 서로 메신저를 주고받는데 거기서 서로 이렇게 여러 가지 서로 나는 제가 음악 파일을 그 친구들한테 보내줬어요. 참 은혜롭다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감격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에 대해서 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아마 대부분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좀 이걸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태초의 인간의 모습이 있고 죄를 범하기 이전의 인간의 모습이 있고 죄를 범하고 난 이후의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태초의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죠.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태초의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죠. 그 말은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동물에게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혼이 없습니다. 본능으로 사는 것이죠. 그 동물은. 우리는 본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우리가 소통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존재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을 보시면은 여러분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여섯째 날 일이죠. 31절에 가면요. 하나님이 그 지은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심히 좋았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요. 말을 안 하고 지내면요. 참 고통스럽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왜 고통스럽냐면 우리가 마음껏 사람을 만나는 게 이게 제한이 되거든요. 사람 만나고 저는 제가 이제 어린 시절을 살았던 그 곳은 저에게는 참 인생에 이 아픔을 준 도시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렇게 어렸을 때 싫어했던 그 동네, 그렇게 가기 꼴도 보기 싫었던 그 곳이 한 번은 가서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또 학교 다녔던 그 골목길을 혼자 가서 이렇게 가보고 싶은 마음이 어느 순부터가 계속 있었어요.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못 가보는 거예요. 가고 싶은데 그래서 겨울에 갈까 했는데 겨울 되니까 또 이 코로나가 확산이 지금 오늘도 울산은 벌써 3명이 또 확진자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소통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가족들끼리만 소통하는 거잖아요. 사람들과의 소통이 안 되는 것이죠. 카페 가서 차를 한잔 마셔도 이거 마시는 것도 신경 쓰이고 말하는 것도 신경 쓰이고 마스크도 써야 되고 커피도 마셔야 되고 이게 서로 참 힘든 것이죠. 온전한 소통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심히 좋았더라. 이 심히 좋았다라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이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장 7절에 가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을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도 생명, 사는 영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영인 인간이 비로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에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인간은 뭐냐면 죄를 범하기 이전의 인간이 있습니다. 이 죄를 태초의 인간하고 좀 이제 지난 것이죠. 죄를 범하기 이전의 인간은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아무도 부족함이 없는, 모자람이 없는, 전혀 아쉬울 게 없는 풍족한 삶, 풍성한 삶이었죠. 그걸 우리는 은혜로운 삶이라. 더 이상 욕구도 필요 없고 욕심도 낼 필요도 없는 것이죠. 에덴 동산이라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흡족한 은혜를 인간이 다 누리고 사는 모습이죠. 이게 이제 인간이 죄를 범하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 독차하는 것이 별로 은혜롭지 못해서 그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잖아요. 짝지어줬잖아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어느 정도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 풍성한 삶이었냐면
창세기 2장 25절에 보시면요.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서로의 모습을 보고 창피하거나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 이게 죄를 범하기 이전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인간의 모습은요. 죄를 범한 이후의 인간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이제 인간은 이 하나님의 은혜,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이제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이유가 뭐냐면 사단이 유혹을 한 것이죠. 사단이 인간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결국은 그 죄에 넘어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을 그때부터 뭐라고 부르냐면 죄인이라 성경은 부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죄인으로 이제 타락했죠. 죄인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이게 이제 죄를 범한 인간의 아주 비참한 모습. 그러면서 이제 이 인간이 겪어야 될 것이 뭐냐면 죄로 인한 삶의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또 그 죄 때문에 서로를 보고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모멸감을 느끼게 되고 서로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서로 치욕을 알게 되고 서로를 원망하고 서로를 공격하는 대적하는 이제 상태로 완전히 다 삶이 이 세상의 모든 질서가 다 파괴돼 버린 것이죠. 인간이 범한 죄로 인해서. 그래서 이 인간은요,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한 불순종한 이 인간은 죄인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그 죄인된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회복이 되어지려면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원래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를 범하기 이전의 인간으로 돌아가기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 인간은요,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멸망을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죄인된 인간은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을 받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이 죄인으로 일평생 죄에 묶여서 살다가요, 그 죄 때문에 멸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자주 들으셨죠. 저도 예수 안 믿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람들이요, 부모들이, 예수 믿는 분도 그런 분이 있긴 있어요. 부모들이 무의식 중에 늘 입버릇처럼 내뱉는 말이 있습니다. 다 내 죄다. 다 내 죄다. 자식들을 보면서, 그래, 자식들이 힘들게 어렵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들이 뭐라고 하냐면 다 내 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잘 분석을 해보면 인간이 죄인이란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여러분 보시면요,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 맞죠? 죄 중에 우리를 잉태한 거죠, 인간을. 로마서 6장 23절에 가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렇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죄가 없는 분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친히 성육신 하셨죠. 그러니까 뭐 다른 말로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친히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20장 28절이 기록을 보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 예수님이 오신 것 이유는 뭡니까?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 죄인들의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목적이 뚜렷한 거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 목적이 예수님이 공생에 사시는 동안에 변경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첫 번째는요, 모든 죄에서 벗어난 진리로 자유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삶은요, 내가 죄에서 나는 죄에서 벗어났다. 나는 죄에서 구원받았다. 나는 죄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죄에서 상관없이 죄에서 떠난 자유케 된 삶을 살게 되었다. 진리로 자유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는 진리로 자유한 사람이다. 죄인이었을 때는요, 이 세상에 얽매여 살아요. 죄에 얽매여 살아요. 그러나 진리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이제는 죄에 얽매여서 죄에 끌려가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진리로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나를 구속할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잘 들여다보면 아니 진리로 이미 자유케 되어 있는데도 우리는 세상에 너무 구속되어 있습니다. 너무 자기 자신이 어떤 틀에 이렇게 묶여 있어가지고 그 틀에서 깨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틀에서 그 틀을 깨버리면 되는데 그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틀에서 벗어나 무슨 큰 일이 날 것처럼 막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거 실제로 운동선수들 보여요. 좋은 말로 사실 루틴이라고 그러죠. 좋은 그 운동선수들은. 손흥민 선수도 지금 세계에서 가장 탑 클래스에 있는 축구 선수 이 손흥민이 루틴이 하나 있어요. 그 선수도 운동장 이제 선에서 운동장 이렇게 경기장 안에 딱 들어갈 때 선에 이 선이 있거든요. 라인이 있거든요. 들어갈 때요, 오른발을 이렇게 해서 먼저 들어가야 된대요. 그게 그 선수의 루틴이에요. 루틴. 선수들이 다 그래요. 운동선수, 서장원 선수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렇고. 그러니까 이 스포츠 선수들이 그 루틴을 못 깨는 거예요. 그걸 깨면은 마치 큰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근데 선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러거든요. 실제. 우리들도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그 틀을 못 깨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깨버려야 돼요. 정말 우리가 진리로 자유한 사람은요, 이 틀에서 내가 내 삶을 얽어매우는 이 틀에서 벗어나야 돼요. 왜? 진리로 자유하니까. 할렐루야. 그 세상 사람들은 못 깨어나잖아요. 진리로 자유하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항상 뭡니까?
어떤 일이 있으면은 먼저 손 없는 날이 언제냐 그거 따져야 돼. 또 뭐 하면은 뭐 먼저 그런 걸 그렇게 계산해가지고 뭐 어디요? 참 피곤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진리로 자유하게 그 말은 나는 이제 내 삶의 모든 얽어매여 있는 틀에서 나는 벗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벗어난 것입니다. 벗어난.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진리로 자유한 삶을 사는 사람은요, 죄의 유혹과 미혹을 뿌리치는 사람입니다. 죄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진리로 자유롭게 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자녀로 사는 삶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죄에 억압당하지 않고 죄에 끌려가지 않는 것은요,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능력 때문입니다. 내가 죄에 억압을 당하지 않고 내가 죄에 끌려가지 않는 것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심령 속에 지금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항상 깨끗게 하기 때문에 여기 요한일서 1장 7절에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러분, 심판받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심판이 없어요. 네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친밀하신,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시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져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고 또 기도 응답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 기도 응답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걸 꼭 잊어서는 안 되죠.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늘 감사하며 살아야 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구원의 은혜를, 내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이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마음에 자긍심이 없는 거죠. 자존감이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사는 게 그런데 내 가지고 뭐 하겠어. 그거 뭡니까? 자존감이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죠. 자기 존재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 똑같습니다. 남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지 않는데 나까지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요, 그 삶은요 참 하나님 보시기에 답이 없습니다. 요즘 광고에 보니까 청소년들 이렇게 광고, 공익 광고 같은데, 그러니까 노답해가지고 나는 담배를 안 핍니다. 답이 없는 거죠. 자기 존재에 대해서
이 자기 존재를 귀하게 여기는 이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세워지도록 해야 되고요, 항상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이게 참 잘 안 되죠.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믿음으로 생각하다가 어떤 때는 믿음이 아닌 전혀 불신앙적인 생각을 또 하게 되고, 또 그러다가 또 이게 아니지 내가 믿음으로 해야지, 또 말도 믿음의 말을 하다가 어떤 때는 믿음 없는 말도 막 해버리고, 이게 늘 막 혼돈이 생기는, 어떤 때는 믿었다가 어떤 때는 안 믿었다가. 여러분, 그러면요 삶이 계속 그 악순환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내게 주어지는 내 삶의 환경과 내 삶을요 믿음으로 그걸 수용해야 해요. 그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나 쉽지는 않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수용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 그런지 아냐면 히브리 11장 1절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네. 믿음으로 자꾸 내가 말을 하고 믿음으로 생각을 품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을 하는 나의 삶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계속 그 말을 하면요, 그 믿음의 말은 뭐냐?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는요,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전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섯 번째는 항상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교회들이 전도는 거의 불가능한 지경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전에 같이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대형교회도 그 일을 할 수가 없죠. 사람들이 듣지를 않고, 또 교인들 스스로도 코로나가 너무 지금 강세기 때문에 할 수가 없죠.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와도 같은 것입니다. 네.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신학 공부할 때 과제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리포트 쓰는 게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교수가 과제를 내주면 그래서 저는 항상 과제를 제일 먼저 했어요.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숙제입니다. 숙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길은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증명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말씀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왜요?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복음을 전할 기회를 항상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 삶에 정말 프라이드를 가지십시오.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